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열린 예배로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또 역시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도 계속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항상 10시가 좀 넘으면 질본에서 발표하는 발표를 제가 항상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봤더니 오늘 우리나라의 확진 환자가 1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확진 환자가 10명인데 전부 다 해외 유입, 해외에서 나갔다 들어와서 바로 질병이 발견된 사람도 있지만 격리 속에서 발견된 사람들까지 도달해서 10명인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 9명, 우리 국내 순수하게 이제 올라온 사람은 1명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 이제 호남 지역 호남협의라는 게 있는데 호남협의에 축사로 오시는 목사님께서 축사라고 오셔서 저 경기도 고향에서 오셨는데 올라오셔서 먼저 호남을 전라북도를 부러워해요. 전라북도는 이제 코로나의 천정 지역이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게 아니라 뭐 청정 지역이지요. 뭐 다체적으로 발병해가지고 확산된 것도 없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 혹은 외국에서 이제 타지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확진된 것처럼 이제 확대 발표된 분들이 대다수이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지라도 대한민국에 가는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뭐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일면에 보니까 어저께 제가 대천을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대천항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와 사람이 걸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마스크는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개중에 안 쓴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 걸려서 음식점마다 뭐 사람이 꽉꽉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면서도 이 불안해 하면서도 집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 나와서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됐으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뭐 쏟아 나온 것 같아요. 저부터도 갔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적인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내가 제로로 간다고 해서 완전한 것인가? 이건 요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마침 성경을 읽다 보니 디모데 4장 이제 4절과 5절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노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디모데를 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디모데도 목사입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앞선자로서 디모데에게 주는 고언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립 서비스로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일들이 같습니다. 이름하여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시기인 것은 만큼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먹고 살기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나요? 생각이 무너지지 않나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심령에서 온다는 거죠.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심령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끔씩 감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너지면 감사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눌러버리면, 마음을 눌러버리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쌓아놓고도, 성공하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는 가난하다고 해서 감사 못합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감사 못합니까? 넘어져도 감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다른 국가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많이 감사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살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교회를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역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서 참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감사할 주권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120년,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기도가 있는 나라, 예배에 열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잠깐 주춤하면서 이제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까지인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한국 교인은 정말로 그 심령이 건강했는가? 신앙이 건강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때가 아닌가? 저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한국 교인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올랐는데 적어도 10월 달쯤 가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학자들이나 성경학자나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10월 달쯤 가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를 예측한 것을 무색하리만큼 다시금 일어서야 할 사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부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잠깐 내 믿음이 염려에 눌려 있고 걱정에 눌려 있고 이러지만은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려서는 안 된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버려서는 안 된다, 안 되냐고 말씀하냐 그러면 혹시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시험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면 천국에서라도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항상 이 세상에 잘 살면 그 끝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열심히 부르다가 열심히 찬송하다가 감사하다가 죽음이 도래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하는 감사자가 있어요. 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불평자가 있습니다. 이 감사자는 어떤 게 감사자인가? 기쁨이 항상 앞서고 감사가 더 풍요해지는 풍성해지는 이 감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위적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단위적 감사는 잘해요. 없던 것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안겨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잘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불평자가 있다는 것이죠. 불평자에게는요 신앙인들 중에도 신앙 안에서 불평자들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러면요 있는 것 다 상실하고 책망이 따라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죄악으로 가는 그런 모순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첫 번째 헤아려 보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아려 보자 그 말이에요. 셈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입니다. 헤아려보는 것 중에서 과거의 은혜인데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너희들이 살다가 모델 삼고 싶은 신앙인이 있는가? 이 중에 네 신앙의 모델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델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이게 안 되면 이들에게서 답을 찾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도 이긴 사람, 어떤 사람은 죽음도 이긴 사람, 어떤 사람은 저 물속에 수장됐다가 이긴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로 안 되는 것이 된 사람, 믿음으로 약속받은 사람, 수없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오늘 네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과거의 은혜를 찾고 혹은 여기서 이제 감사의 조건이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이 과거를 통해서 너의 과거와 또 선지자들의 과거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는가? 나의 과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1년, 2년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았을 때와 뜨거웠을 때 지금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낮아져 버렸고 형편없이 내가 빈곤해져 버렸고
감사의 조건이 다 상실되어 버렸을 때에 우리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 해려버리는 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나를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선자들 한번 바라보고 오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형경과 내 처지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해 온 나의 동료와 나의 주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은혜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매우 중요한 건데요. 왜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감사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몇 가지나 되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저는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셈해 보면 불평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 은혜로 가야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택된 민족이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가끔씩 자행자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지요? 안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양 100마리가 있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그러죠.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가버렸다. 주인이 이 99마리를 우리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과 들과 그 험한 들녘으로 나가서 한 마리를 찾아서 메고 오는데 참 그 양 처절합니다. 다리도 부러졌어요. 못 먹어가지고 파리합니다. 아사 직전에.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됐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확 심어주시고 난 이후부터 무엇이 보였는고 하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의 초라함을 내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주를 떠나면 저렇게 초라한 양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릴 터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적으로 조금 더 조명해 봤더니 그래 맞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항상 셈해보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나 한번 찾아보는 그럼 불평을 앞세우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평이 아니고 감사하려고 맘먹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심지어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불안한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것이 복이다. 현대 이제 전북 현대 감독 모리스인가요? 모리스죠. 모리스 감독이 오늘 이제 인터넷방에 봤더니 참 나는 한국에 와서 감독하는 것이 행복하다. 뭐냐면 다른 나라든 유럽에는 엄청난 지금 이제 가수도 죽고 부통령도 죽고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영화 배우도 죽고 걸렸다 하면 살아날 수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 선수도 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유럽에서 만약에 감독을 했다면 자기도 노출이 돼서 어떨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은 참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전라북도는 다 청정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수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한민국에 감독된 것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지 사람들은 도리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행복한 행복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행복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평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헤아려 보는 감사를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실 것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렇게 반문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랬습니다. 과거는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뒤집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는요,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부교인들은 많은 약속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 받으셨다면 믿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약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럼 감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근원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감사는 크게 두 번째, 감사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조건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하셨더라고. 하나는 영적으로 가라, 그리고 영광으로 가라. 더 나가서 너희들이 읊어대는 것처럼 천국으로 가라, 축복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주권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주권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영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해받은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천국의 복, 영의 복, 그리고 영광의 복,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고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가고자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시느냐 그러면 무조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인들마다 다르고 신앙의 오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간증을 하겠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건강을 찾고 제가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심지어 넘어지고도 지금은 그 감사가 조금 내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왜 과거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가? 이렇게 깜짝 놀라요. 가다가 팍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에이씨 하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팍 넘어지면 주여 하고 난 다음에 만져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탈이 안 부러졌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팍 도래했을 때 먼저 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울분인가요? 불평인가요? 원망인가요?
감사자가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 나 자신을 못 세웁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졌어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어느 정도 무엇인가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공부했나이다. 내가 공부했나이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 하니까 채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뭐냐 그러면 너희가 감사해라. 감사하면 네가 혹시 상실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은 누가 주셨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감사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무슨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생성된 것들은 버릴 것이 없다. 혹시 네 눈에 보기에 그것이 불평으로 보일지라도 감사로 바꿔라. 그것이 너에게는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감사부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놓아둬 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영적으로 생각이 되고 영광으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이것이 바꿔질 때에 무조건 이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옥석가리라 그러죠. 사단이 주는 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과정뜨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요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실패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게 보여도 여러분 얼마나 아담에게 나와 찾아온 사단이 아담의 눈을 그냥 확 바꿔놓으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를 맡고 아름답기도 하고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포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아름다운 만큼 이렇게 되다 보니 거기 호응 간 거예요. 저는 그 눈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살짝 그 눈을 가렸어요. 여러분 색안경 끼고 세상 보면요 파란 놈 끼면 파란색으로 세상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을 끼고 보면 빨간색이 세상 빨갛게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색인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는 돌을 떡덩이 위에서 먹게 하라. 시험거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잖아요. 분별해가지고 사단이 제시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을 능력이 있으니까 떠서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능력이 있으니까 떨어져 내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면 예수께서는 어디까지 짊으시죠? 십자가 위에까지 가셔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영광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막 엎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제시한 세 가지는요 이것을 향하면 예수님 막 엎드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요 십자가예요.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분별을 잘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달게 지고 달게 구해서 십자가에 장렬하게 순교하셔요. 우리를 위해 순교하세요. 그러나 사단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업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분별해서 물리쳐버려요. 오늘날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가?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려한 것만 가지고 좋은 것만 가지고 아름다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떠함을 안다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준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그 감사는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 아니까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내면과 윗면을 바꾸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찾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주님, 건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건강한 겁니다. 주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기도한 날이 열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내가 기도한 날을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시지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자가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과거에 감사하지 못한 자가 오늘 현실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편해야죠. 예수 처음 믿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변화해 어디 갑니까?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성장해야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나오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얼마나 주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나아가서 기도와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권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주권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순도라고 말하죠. 제가 금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99.9, 24K도만요. 그보다 조금 금보다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 뭐 18K, 14K. 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왜 값이 떨어지는가 그랬더니 순도 차이예요. 신앙도 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도를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99.9% 순도를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내 다윗을 만에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멘트가 달라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최고의 극상품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막 기뻤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는 합격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 갖고 뭘 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멘트예요. 그래서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합니까? 금은 다 금이니까 다 좋아하겠지만은 우리가 선호하는 금은 24K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말했다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순도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어디쯤 여러분을 놓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뭐 할래? 그 믿음 뭐 천국 갈 수 있겠냐?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본받아라. 이런 믿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제 많이 변화가요. 최고의 변화는 뭐냐 그러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변화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데 너는 네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되고 날마다 업시켜야 되고 순도를 99.9%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 방법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성을 이야기했어요. 거룩성.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순도,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요, 순도 차이입니다. 아리마니아에서 자꾸 거품을 빼고 우리 신앙을 갖다가 이제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우리가 성화됐을 때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면 네 신앙 순도를 높여라. 디모데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목사 신앙인데요. 디모데도 대단한 믿음에 있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외아이머리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대단한 그 종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지금 연단받는 사람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볼 때에 디모데는 아직도 더 순도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가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도 천국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려면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그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어도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까지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셔.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저를 만났을 때 현수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정도는 돼야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이만한 믿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다 줘버립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고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고백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또 감사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주여 말씀으로 되어냈나이다.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숨 쉬는 것이 감사고, 먹는 것이 감사고, 일하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